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26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3절 말씀은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6편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함께 봉독하신 시편 26편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생각하고 잘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6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이 불경건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악인들과 함께 판단을 받고 그들과 함께 정죄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될까봐 또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행악자들의 행위를, 행악자들의 무리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혹여나 자기가 그 행악자들과 함께 그냥 함께 무더기로 자기도 그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들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살아왔으니까 나를 그들과 함께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 자리에서도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폭력을 생각하고 위선을 생각하고 거짓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혀서 자기가 더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그런 생각들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내 목전에 있으니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 악인의 행동들, 악인의 그런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직하게 나를 되돌아봤을 때, 나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 나의 생각이, 내 눈앞에 주의 인자하심이 늘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겨진다면, 정직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더러운 것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더러운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늘 하나님이 있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언젠가 그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구나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은밀한 생각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묵상이 나의 삶을 경건의 자리로, 나의 삶을 경건의 행위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능력 있지 않다면 그 생각은 때로는 허망해지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증거이긴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 피상적이고 그냥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내 행위가 악하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로 만족이야. 이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생각들이, 내면의 선한 생각들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생각들이, 그 아름다운 생각들이, 그 거룩한 생각들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행실이 거룩하지 않은데, 내 행실이 악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행실이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나는 선한 생각을 했어, 나는 거룩한 생각을 했어. 여러분, 그 생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이 결합되어서 하나로 드러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가득 채우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차라리 무언가 채워져 있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막 다른 생각,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생각이 심겨져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점점 쇠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특정 기관이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기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온전하게 올바른 영양이 잘 온몸에 퍼지고 공급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늘 올바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양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영혼이 거룩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살찌워지고 있다면 거기에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비어있을 때 다른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어서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채우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룩하지 않는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돛박에 쭉정이로 가득 채우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돛박에 있는 쭉정이를 덜어내고 거기에 알곡을 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알곡이 가득 채워져 있는 돛박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마음의 물길, 마음의 수로를 하나님께 그 영원한 샘물에 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샘물에 우리의 영혼의 수로를 대게 되면 그 수로에 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깨끗한 물로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수로는 늘 새롭게 공급되는 샘물들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악한 생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계신 곳에 악한 것이 올 수 없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가나안이 물러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고, 내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건 다윗이 매우 잘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여러 좋은 주제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 우리가 늘 묵상하기에 아주 합당한 주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머릿속에 넣는다면, 마음속에 넣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없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마땅히 묵상해야 할 주제이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합당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특정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한 가지 생각을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완고하고 또는 경솔함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우리가 괴상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만 늘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협해지거나 왜골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다른 주제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되어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다른 온갖 유익들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자하심에 대한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야,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나같이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나님 상속자 삼아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나는 낮아질 수밖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선대하시다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다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기뻐하면서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 나도 그 인자하심을 닮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자함을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든 것에 우리는 더욱더 유익해지고 해로운 것이 단 하나도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인자하심이란 주제는 정말 엄청나게 광대하고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목전에 두고 봤을 때 단순히 내 눈앞에만 보이는 요만큼 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깊이도 높이도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주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넓은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인자하심,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주셨던 그 인자하심을 더욱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발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질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심으로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자, 주의 인자하심을 눈앞에 두고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내 눈앞에 지금 주의 인자하심이 온통 가득 차 있는데 어디 슬퍼하는 일이 눈에 보일 것이며 어디 근심할 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나를 가득 덮고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그 인자하심을 늘 목전에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내 목전에 주의 은자가 있다,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의 질서 잡힌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일기를 쓸 때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 한 행동을 쭉 일기에 쓰는데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했다라고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한 행위의 규범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칼을 거두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칼을 겨눌 수 있겠느냐. 그가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그 율법의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길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는 뭐 말로 설명할 필요도, 말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늘 형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로 행해왔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 때 조금 편법을 써서, 내가 좀 아플 때, 내가 좀 힘들 때 조금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왔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고 내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가 잡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실하시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정말 진실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정말 제대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한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셔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았다.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저에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거짓 없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거짓 없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그것을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중에 행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내가 주의 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따라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반부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내 목전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묵상해 왔기 때문에 그가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두 무게축,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는 것, 그리고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균형 잡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자는 후자의 결과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후자는 전자의 결과입니다. 후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그 생각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목전에 둘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사랑 안 하고 요 시점부터 그때부터 사랑해야지 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고 또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부터 최근에 와서야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늘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것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있었던,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을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기에 그것을 더욱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몸백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큰 온 세상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엔 다 하나님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든 내 것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보일 차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증거로 보여주셨어. 그러니 나는 이제 주의 뜻대로 행하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목전에 두고 살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늘 십자가의 사랑에 그냥 풍성히 둘러싸여 살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나아갈 때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일들도 우리는 즐겁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인자하심을 베풀고, 어떤 때는 막 우리에게 악한 것만, 우리에게 벌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끊김없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단 1분 1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라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다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심지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섬기고 어떤 때는 세상 길로 가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끊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끊김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 자, 그런 배은만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김없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 악한 길로 가느라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순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끊김없이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공급을 내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걸 내가 다 받겠다, 내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겠다, 내가 그것을 다 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둔해질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지쳐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좀 지쳐있고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있고 내가 연약해져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상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누구나 다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기 걸려서 몸살 기운이 오면 감기가 좀 오려나 보다, 약을 먹어야 되나 쉬어야 되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 믿음이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죽은 것 같고,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내 모든 삶이 하나도 안 풀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나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목전에 두고 그 인자하심을 묵상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그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인자하심 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 세상에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만 보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방금 전까지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고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어마어마한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며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늘 주의 인자하심만 바라보기 원합니다.